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세상 속에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관계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속임수 쓰는 거에 거기에 빠지면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할 때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된다. 세상 군인들이 무장하는 그러한 무장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육신적인 것을 보호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무장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무장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마음에도 평안함이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본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마음이 편하면은 병이 안 생겨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자꾸 두렵고 그러면은 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무장만 잘하고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영육간에 강건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를 한 거예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서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나왔어요. 그전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만나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친구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 믿어볼까나 하고서 간보러 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에게는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들어왔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근본 문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돼요. 왜?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배경 속에 유리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게 하실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증거로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지 않으니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무장 안 된 사람은 아예 마귀한테 잡혀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 자녀로 뭐를 해요? 마귀 종로로 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통치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했으면은 그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는 정치가들 중에 지도자들 가운데 그잖아요. 마귀의 관계에 잡혀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든지 또는 이제 공무원으로 있든지 그 전에 고위직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많은 공부를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 일을 벌리게 되면 큰일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또 이제 사상가들을 통해가지고 이 마귀가 딱 사로잡게 되어지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절반으로 또 옛날에 딱 갈라졌었잖아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이렇게 또 갈라지면서 그잖아요. 또 이제 계속 냉전 시대가 되고 전쟁을 하고 막 그런 일이 나고 그러는 중에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그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 남쪽은 뭐 자본 민주주의 해가지고 또 전쟁 붙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소련하고 중국하고 그잖아요. 또 이제 패먹고 우리나라 또 저기 해오고 또 그래 우리나라는 또 뭐예요? 유엔이 또 이제 패먹고 해서 결국 죽어나는 건 누가 죽어났어요? 우리 민족이 죽어난 거잖아요. 그잖아요. 군인이 죽은 것보다요. 민간인이 죽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전쟁이 끝난 지 74년이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지났는데도 그잖아요. 지금도 원수같이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세상을 본다고 하면은 복음 가진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는요. 세상의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 여기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와 마귀는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 성경은 너의 대적 마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베드로 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잖아요. 거기도 너희 원수라 그랬어요. 대적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여기 대적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 자,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는 마귀와 싸워야 할 사람이에요. 마귀 종로로 타면 안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그럼 왜 마귀와 싸워야 되느냐? 마귀가 똑같은 존재인데 마귀로 쓰일 때가 있고 사탄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마귀로 쓰일 때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그죠? 이게 이간질을 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대적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사단마귀이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사단마귀는 이걸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 놓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사람을 속여가지고 불신앙하게 하고, 그잖아요? 불순종하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귀가 막 이렇게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구원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 신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세상 신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막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요.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 세상의 신으로 믿고 있는 그게 누구다? 사단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세상의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백성들을 거느리잖아요. 그잖아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사단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흑암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오늘 이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끝에까지 무장을 시키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들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체험을 하는 건 제일 확실해요. 그죠? 체험을 하는 건 제일 확실한데 어떤 사람은 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체험을 했든지 안 했든 보증이 있다고 하면은 보증서가 있다고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보증서가 있다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방언을 못 하더라도 구원 받은 거예요. 이 확신이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자, 그리고 가슴에는요, 뭐를 적용하라 그랬어요? 이 어디쯤 나오나? 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 이 가슴 앞으로 뒤로다가, 이제 그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붙이는 건데, 의의 호신경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고 하면은, 구원에 대한 이제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그래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돼, 안 뜨거워야 돼요? 심장이 막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요? 그걸 딱 보호하는 거예요. 그 멈춰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는데 이 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데 업어치기로 이겼다. 발을 걸어서 이겼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찾으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의인은, 믿음 가진 의인은 앞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과 맞서 싸울 때에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앞세워서 가게 되어지면은 승리하게 되어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문제 속에 들어가면은 문제를 일으켰던 마귀가 도망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으면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전진해라라고 그잖아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다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서는 기도를 빡시게 하고서는 직장에 가서는 기도했던 거 싹 잊어먹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앞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또 말씀의 검을 붙잡아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마귀가 공격해오고 그잖아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그잖아요. 막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그거를 딱 막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용감하게 육탄전으로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왜요?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걸 딱 믿고 하는 얘기. 자,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어디서 나와야 돼요?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에서. 다른 데서 나오면은요, 나중에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드러내요. 우리가요, 뭐 저기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도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거꾸로 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해서 나중에 누가 제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밑에다 깔고 누가 이 사람이 잘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힘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서 나오면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데,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서 5장 19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5장 19절을 보시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잘못 읽었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9절이 아니라, 제가 잘못 기록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그 말씀 나온 게 어디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그래서 그린도 후서 5장. 그 5장 20절에요? 맞아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아이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거는 대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대통령이 대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안 주세요? 그걸 누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평안의 신을 신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복음의 평안의 신. 복음 가졌으면 이걸 누릴 때에 평안하게 사신이 되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파송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누려야 돼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랬어요. 그잖아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된다. 신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전도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기름을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은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입는 것은 자격을 얻는 것이고 자격을 얻었으면 취하라는 얘기는 전신갑주를 입은 걸 가지고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리려고 하면은 현장에서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누리는 길이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이제 18절에서부터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누리는 길이 뭐냐고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정시 기도도 있고 무시 기도도 있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또 이제 베드로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뭐 하라느냐 이게 이것을 집중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셨으니까 그걸 집중해서 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다 복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자꾸 고백하게 되면은 성령이 임재하세요, 안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안 그러더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마귀는 벌벌 떨까요, 안 떨까요? 마귀는 벌벌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전도하다 보면 그걸 확실하게 깨닫는데 영적 문제에 귀신이 딱 잡힌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하면은 꼬리 내려요, 안 내려요? 네. 진짜 무당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면은 꼬리 내려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의미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다 가지고 가게 되면은 현장이 정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신 말씀에 불신앙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순종해야 하나요? 그럼 이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결국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여져요. 머리에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마음이 기뻐지면은 나오는 게 달라. 그러잖아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오고. 그래서 행동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게 된다.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힘이 아까 설명드린 거죠. 이제 그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걸 잘 누린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이 메시아의 의미를 그잖아요.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그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고백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복음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성령의 권능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요, 흑암은 무너지게 되고 흑암이 가져졌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제 그 축복으로 다 바뀌게 되어지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요, 지금 있는 문제 속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승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고 있으니까 주신 답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 그러한 이제 그 축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제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누리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